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안식일 전통에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단 안식일 전통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못 이해한 그들의 잘못된 모든 제도와 전통에 반대하셨습니다. 나아가 성전과 율법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폐지하시고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안식일 전통에 대한 반대는 그런 큰 사역의 시작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기간 가운데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 전통에 대한 반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아마도 그 회당은 가브나움 회당으로 여겨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브나움은 시골의 작은 그런 곳이 아니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가브나움 회당은 성인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규모의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이렇게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는 답을 알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만 했지 안식일에 어떤 선을 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속으로 무척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물론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를 고치는 일은 꼭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일이 금지하는 노동과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분이 상하시고 흥분하셔서 내가 전에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너희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니 오늘은 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네,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일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의 안식일 가르침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너희의 안식일 해석과 그런 편협한 너희의 안식일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잘못된 규범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그 할락하라는 그 안식일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과 모의를 합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고 헤롯 당은 정치인들인데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를 함께 죽이자고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과 안식일 치유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그들의 결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의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살피지 않고 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한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감정을 비교적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내용은 극히 드뭅니다. 부모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예수님을 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간 노하신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 외에는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이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런 드문 사례를 고려할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탄식과 노하심이라고 하는 이 이중 감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 그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거기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답을 알지만 답하지
않았고 이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올바른 답을 거부하고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것은 한자 말인데 완자는 무디다는 말이고 악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둔하고 악한 마음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나 또 많은 영어 성경들도 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둔하고 악하고 굳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올바른 말씀과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작용과 심령의 작용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탄식으로만 그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일이고 그리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무리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무지하고 둔하고 굳은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선한 마음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지금 그들의 조잡한 그 할락하라는 안식일법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굳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리를 거부한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과 계명을 오래도록 거룩하게 신봉해 왔습니다. 그것을 외우고 붙이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율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안에는 진리를 아는 마음과 심령은 오히려 흐려지고 퇴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올바른 말씀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거짓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하시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그때 마지막 일주일에 그렇게 성전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식 그리고 분노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변화되지 않은 그 완악한 마음이라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마음의 완악함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래도록 그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며 암송하고 율법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눈과 우리 주님의 눈에 어떨지 두렵습니다. 우리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10년, 20년, 한평생 믿어도 깨어지지 않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생각 그대로 가지고 둔하고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즉시 발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즉시 고백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의 교만과 나의 그런 의로움을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선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사오니 밝으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공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부드러운 그런 심령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